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짧아서요.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5장 16절 한 구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무엇일까요? 그 답은 아주 쉽죠.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의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것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보시다시피 다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태초, 그러니까 즉 시간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맨 첫 번째를 태초, 시간을 창조했다는 것이 참 멋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빌 게이츠가 말한 것처럼 참 불공평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흘러가는 시간 1분 1초도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거든요.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은요, 세상의 창조 이전에 이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을 먼저 계획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래서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혹자는요, 우리네 인생을 시간의 비커 속에, 이렇게 동그란 여러분들 비커 있죠? 시간의 비커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투명한 비커가, 보이지 않는 비커가 우리를 덮고 있고요, 그 시간의 비커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급하다고 해서 그 투명한 시간의 비커를 넘어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요, 지나간 일이 너무 소중하다고 해서 움직이는 그 시간의 비커를 멈춰 세워놓고 뒤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시간의 비커 속에 덮여서 그 시간이 흐르는 대로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아주 특별한 피조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서신서인데요. 에베소 지역은요,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정말 눈물로 사랑으로 목양을 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다른 곳보다 더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던 곳도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은요, 지리상으로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가 교차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크게 번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게 되겠죠. 사람이 많은 곳에 무엇이 있죠?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말도 탈도 많았던 곳입니다. 특히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번영이 아데미 여신으로부터 왔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터키 지역에 유적으로 남아있는 아데미 신전에서 순례자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우상 때문에 이곳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런 곳에는 이제 또 관광업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였던 곳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지역은 많은 수입을 벌어들였던 곳입니다. 그런 에베소 지역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바울은요, 염려와 걱정 그리고 사랑 속에서 편지를 옥중에서 쓴 것이 오늘의 에베소서예요. 여러분들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이제 바울의 일대기를 영화로 이제 영상화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바울이 옥중서신을 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면회를 오는 사람이 그 파피루스를 이제 숨겨가지고 간수 몰래, 그리고 쓰는 것도 몰래 쓰고 정말 고통 가운데 편지를 쓰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바울이 그냥 뭐 열심히 뭐 독방에서 편지를 썼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것도 들키면 빼앗기는 것이고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에베소 지역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다고 한다면 바울이 집중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전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포함한 것도 바울이 정말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일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새 사람 된 자로서 복음에 기초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분노, 험담, 이런 도둑질했던 그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진실과 평화, 구제, 그리고 용서하는 새 사람이 되기를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걸쳐서 얘기를 하고, 그 외에 믿는 자로서 또 오늘 봉독했듯이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세월을 아끼라. 그런데요, 이 세월을 아끼라의 여기서의 세월은요, 보통의 시간, 그러니까 보통에 흘러가는 그 연대기적인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한 때, 인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 일상의 크로노스, 이 일상의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살지 않으면서 어떠한 특별한 매직 같은 하나님의 때를 간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때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편 세월을 아끼라에서 이 아끼라는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데요, 그 뜻을 직역하면 속량하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건져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직역하면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특별한 때를 속량해라, 카이로스를 값을 지불하고 사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속량하라, 카이로스의 때를 값을 지불하고 산다, 뭔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를요, 공동 번역서, 우리는 이제 개역 개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 번역서에는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문을 풀어서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때를 소중히 여기고 매사에 충실함으로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는 시간을 건져 올립시다 라고 길게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월을 아껴야 할까? 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 특별한 때를 값을 주고 속량해야 할까? 라고 하니 오늘 본문 읽었듯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 여기서 때가 악하다는 말은요, 그냥 그 말 그대로 때가 악한 것입니다. 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에베소 지역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면요, 서두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그들은요, 자신의 풍요가 아데미 여신에게 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19장, 이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 여행을 하던 바울의 모습을 기록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그곳에는요, 또 사람들을 현혹하는 마술사들이 참 많았어요. 예, 마술사들이 참 많아서 나중에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마술사들이 그 마술책을 다 불사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술사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보면 그 지역은요,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보기에, 그리고 믿는 자들이 보기에 악하겠죠. 그래서 이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의 일뿐이겠습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현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일상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비는 시간대에, 여유로운 시간대에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제가 감히 판단하건대 대개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또 여타 많은 SNS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튜브가 그리고 SNS가 우리의 일상의 많은 시간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일상의 크로노스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때 카이로스가 있고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바울이 옥중에서까지 그 에베소 사람들을 기억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사랑을 담아서 썼던 이 에베소 편지, 그 중에서도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인 믿는 자로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을 함께 이 시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바로 전 15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나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미리 말해주고 있어요. 나 자신이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주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을 면밀히 살피면서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지를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 살피는 것이 지혜 있는 자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나폴레옹은요, 그 마지막 전투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유배지에 가서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복수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충실하지 못한 시간 속에서 실패가 싹트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일상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던,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던 나 자신을 반성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한편 우리는요 일상에서 쓸데없는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을 지긋이 산 어른들이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그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왜 내가 그때 열을 냈는지 모르겠어.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이 자신 돌아보니까 참 많았던 것 같은데 그때 나는 일상 가운데에서 나랑 관련된 상대를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어떠한 사건 가운데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내가 맞고 너는 틀리네, 그리고 고집 부리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기는 것이 일생의 최고 중요한 일이라 여기면서 시간을 허비했던 과거의 후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리학자 아들러는요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문제가
인간 관계에서 온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거의 100%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온다고 아들러도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관계 문제에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쏟으면서 그냥 그렇게 일상에 나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죠. 남 욕하지 말고 네 일이나 신경 써. 남 욕하지 말고 네 일이나 신경 써 라는 말은 오히려 아주 신앙적인 말입니다. 예, 소중한 시간을 그런데 허비하지 말고 충실하게 살아내라는 말이겠죠. 여러분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예, 지금은 고인이 된 로빈 윌리엄스의 작품으로 띵작, 명작이라고 하죠. 정말 고전인데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한 번쯤 아니 10번은 봤을 거예요. 저도 몇 번이나 봤던 영화인데요. 아마 예청의 20대 초반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맞죠? 끄덕이는 사람들 다 30대 이상인 것 같은데 죽은 시인의 사회 꼭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요, 그 로빈 윌리엄스는요, 참 교육자 키팅 선생님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서 강요하는, 아주 고정관념으로 강요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이 사회에서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잘 펼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유명한 단어입니다. 까르페 디엠. 보통 이를요, 여러분들 많은 미디어 매체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현재를 즐겨라 라고 번역을 하면서요, 한 2, 3년 전에 욜로가 참 유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욜로를 추구하는 청년들에게 한때 되게 유행했던 문장입니다.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그렇지만 이는요, 아마도 그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이 했었던 오역인 것 같습니다. 오역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라틴어로요, 이 까르페 디엠은요, 까르페 잡다, 그러니까 잡다, 그리고 즐기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디엠은 날들인데요. 보통 이를 현재를 즐겨라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요, 줄거리상 저 대사는 유한한 삶 속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현재에 충실하라고 권면할 때 사용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까르페 디엠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한 시를 읽어주거든요. 그 시는 이렇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장미, 봉우리를 거두라. 시간이 흘러 오늘 핀 꽃이 내일이면 질 것이다. 이게 현재를 즐겨라 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까르페 디엠은요, 현재를 즐기라기보다 seize the day, seize, 잡다, 그 날들을 잡다. 그러니까 현재를 잡아라, 현재에 충실하라, 현재를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에서 키팅 선생님이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욜로, 지금을 즐겨라 라는 말은요, 시간의 개념에서 해석을 할 때에는 비성경적인 문장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욜로, 현재를 즐깁시다 이런 말 또 장난으로 또 유행처럼 하긴 했지만 시간의 개념에서 해석할 때는 정말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키팅 선생님의 이 까르페 디엠은요, 한 영화의 대사이기 이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라는 권면의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라. 우리의 일상 크로노스에서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가 임하기 때문에 현재를 잡아라, 현재에 충실하라, seize the day, 까르페 디엠을 바울이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인생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죠? 시간을 뚫고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 성경에서도 지금을 충실히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소개되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고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 요셉의 불행한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현재를 충실하게 살았겠나라고 의심이 들겠지만 그는 분명
자신의 시간을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충실하게 살았던 자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이야기는요, 정말 기적 같고 우리가 참 동경하는 이야기죠.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카이로스의 때, 총리가 되는 사건은 그의 일상에서 준비되고 그의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누명을 쓰고 친위 대장의 옥에 갇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위 대장의 옥이라는 것은요, 어떤 곳이냐면 그곳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들이 수감되는, 그러니까 정치범들이 수감되는 곳이에요. 예, 왕의 떡 굽는 자, 왕의 술 따르는 자, 왕의 채측은 그런 아주 중요한 정치범들이 수감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요셉이 거기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도요, 뭘 열심히 했는지, 뭘 어떻게 또 성실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간수의 눈에 띄어서 그 간수를 도우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수종드는 일을 하게 돼요. 아마도 요셉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애굽의 정치, 경제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나에게 무슨 뭐 도움이 되겠어? 나는 여기에 죄인일 뿐인데 나는 언제 나갈까? 아니야, 내 인생은 좌절, 아니면 포기해야 돼. 이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도 죄인들을 수종하면서 정치범들이 하는 얘기가 뭐 있겠어요? 야, 내가 빵 굽는 자였는데, 내가 술 따르는 자였는데, 내가 왕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 우리 지금 애굽의 정치가, 애굽의 경제가,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러이러하더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그 누구보다도 아주 빠삭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바로가 부르죠. 내가 악몽을 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럴 때에 꿈을 해몽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고 바로 불러가죠. 야, 왕이 부를 거니까 너 공부하고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빨리 나와, 요셉. 하니까 허둥지둥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꿈을 해몽할 뿐더러 현실적으로 이 애굽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경제적으로 해법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일상 가운데서 그가 충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누구는 그곳에서 좌절하고 옥에서 어떻게 풀려날 수 있을까 자포자기했을 법한 그때의 요셉은 그곳에서 믿음으로 일상을 충실히 살아냈던 자입니다. 그냥 흘러 지나칠 만한 그 시간을 아주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요, 오늘의 말씀 15절과 같이 내 삶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쓸데없이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현재를 살지 못하고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이요, 부지런하고 성실하라는 이 말이 세상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간의 관점에서 현재에 충실하고 시간을 소중히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은 분명 신앙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합니다. 뭔가 믿음은 신앙 가운데서 기적 같은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총리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사로잡힐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의 일상이 켜켜이 쌓이는 그 시간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나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나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것을 제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있고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요, 주의 뜻,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삶 속에서요, 기준이 있다는 것은요, 곧 그 인생이 걸어갈 방향성이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성향마다 다른데, 야, 일단 가보자. 야, 일단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야, 역시 뭔가 결단력 있고 행동력 있어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때가 많지만,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는요, 지혜 없는 자의 언행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광야가 무엇입니까? 목표 지점을 볼 수가 없어요. 단순히 그곳은 방향을 잘 잡고 빠져나가는 게 목적이죠. 어떠한 정복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히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한 곳만 보고 20대 때는 야, 공부만 잘하고 야, 취직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어디가 나의 방향인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야, 그냥 일단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인류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단 1시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55분을 쓸 것이고, 나머지 5분에서 해결책을 찾는 데 쓸 것이다.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없이 방향을 정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특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는 문제 파악하는데 55분, 거의 95%를 다 쏟아붓는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단 해보자, 일단 가보자가 아니라 기준을 잡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일정을 마치고 평촌에서 이제 신방 약속이 있어서 시간이 이제 뭐 딱 30분이 남았어요. 이제 딱 버스를 타면 정확히 이제 도착할 시간인데, 급하게 이제 앞에 정류장에서 버스가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 옆에 주요 그 종착지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새로운 버스여가지고 보니까 안양 1번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좋은 타이밍에 이제 급한데 딱 맞게 타겠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도 익숙한 곳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 점점점 풀과 나무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거 뭐지 하면서 일단은 내렸어요. 내리다 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평촌 아트홀에 내리게 됐습니다. 저는 뭐 안양 아트홀은 알겠는데 평촌 아트홀에 내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버스는요, 뭐 이거 말해도 되나? 52번이었는데 그 버스는 안양 1번가를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염 가운데 또 다시 안양 1번가로 오기 위해서 그 버스를 또 갈아타고 와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더운 가운데 1시간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삶의 방향을 잡는 것은 진짜 중요하고, 그래야 우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는데, 성경은 그 기준이 주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자입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나를 박해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죽음이 앞에 기다릴지라도 나는 그 방향으로 가겠다.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방향이 정해지니까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곧바로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시편 1편은요, 주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는 두 인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 따라 사는 의인의 인생과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악인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지혜 있는 삶을 권면하는데요. 시편 1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율법 묵상이 악인과 의인을,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을 구분하고 그
운명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데요. 시편 1장 1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의인들은 시편 1장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자들은 먼저 위의 세 가지 동작, 그러니까 따르고 서고 앉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는 우리의 삶의 흐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점진적으로 어떤 것을 따르고, 그렇게 따르다 보니까 서게 되고, 서게 돼 보니까 눌러 앉게 된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인간은 이번 한 번만이야 라고 하면서 죄를 잠깐 따라갔을 뿐인데, 어느 순간 그 죄를 위에 서게 있게 되고, 또 어느 순간 눌러 앉게 되는 우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의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묵상하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계속 이렇게 읊조리는 것을 형상화하는 의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서 그렇게 읊조릴 때만이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요, 신명기 11장 19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라고 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면서 자녀 교육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일어나고 앉고 눕고 갈 때, 즉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을 듣게 한다면 복된 인생의 자리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성인인 우리도 30분만 설교를 들으면 간혹가다 평일에도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러지 않습니까? 이러죠? 예, 이럴 거라고 믿어요. 또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전도사님의 그 30분 설교에 엄마 이거는 아니라고 했어, 이거는 맞다고 했어,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 1편은요, 말씀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고 살 때에 악인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거예요. 의인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다고 하지만 악인들은 겨와 같대요. 그들의 운명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내 삶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나는 오늘이고 오늘의 나는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기준에 따라 방향 잡아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항상 묵상해야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결정하는 일들이 되게 악하잖아요.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기준이 되는 말씀이 없이 살다 보면요, 저와 같이 버스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타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거나 나도 모르게 악인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먼저 가신 목회길을 가신 목사님들이 나이가 들고 나서 늦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말하곤 합니다. 제가요, 많이 돌아왔어요. 많이 돌아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요, 아마도 그 말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시간을 허비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뜻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는데 우리의 인생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는 앞선 9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세월을 아끼는데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뚱맞게 세월을 아끼는 데 있어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야,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마셔도 되냐, 이것은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긴 하는데요, 그런 저차원적인 질문을 위한 구절이 아닙니다. 단지 술은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술이 아니더라도요 돈에 취할 수 있고요, 명예에 취할 수 있고요, 여타 다른 것에 취할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무엇에 취해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예로 들어서 취했다는 것을 설명해 보자면, 이 무언가에 취한 것, 특히 술에 취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대담해집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몰라요. 대담해진대요. 술에 취하면 대담해진다고 합니다.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이 술의 기운을 빌어서 그냥 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으로는요, 그렇게 대담하게 행동하게 하고 나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꼭 술이 아니더라도 성령 외에 취하게 하는 것들은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답습하게 만들고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 가운데서 뭐든 엎질러지면 다시 닦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오직 성령에 취할 때는, 성령에 충만할 때는 의의 길을 담대하게 택하게 되면서 후회보다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그 역할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님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이 심판이고 무엇을 하는지 의의 길인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요, 의의 방향에서 엇나가지 않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당연히 성령을 인도함 받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함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죄된 몸뚱아리가 그것을 불순종하게 만들어 저도 너무나도 답답해요 라고 정말 간절하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취함, 이 성령 충만함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자면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삶을 사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과 어울리도록 힘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을 묶었던 끈에서는 꽃향기가 나고 생선을 묶었던 끈에서는 생선 냄새가 난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와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인이 되기도 하고 내가 악인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분은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아 세월을 아끼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건져 올리다입니다. 일상의 크로노스 시간에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주어진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어진 지금을 충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낼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믿음 있는 시간을 건져 올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나는 어떤 것에 현혹되어서 내 귀중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길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말씀만이 나의 방향을 잡아주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우리는 무엇에 의해 취해 살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받는 것이야말로 의의 길을 대담하게 선택하여 후회가 아닌 기쁨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까르페 디엠,
seize the day. 현재 충실하라. 지금을 잡아라. 세월을 아끼라. 이것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 갖고 산소망을 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